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끄러움을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너는 그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있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있는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있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1장 1절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또한 당신의 종이 당신의 말씀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과 당신의 성도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어요. 그렇죠? 날씨가 많이 더워져갖고, 요 앞에 교회 깻잎도 있는데, 더워서 그런가, 얘가 좀 시들시들해졌더라고요. 이게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우리의 컨디션도 좀 그렇고, 아무튼,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6월인데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올여름 어떻게 지내려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러나 성도는 이 여름도 보내는 줄 믿습니다. 여름도 은혜로다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말하면서 무엇이라고 또 이야기하냐 하면 권위가 위기인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권위가 위기인 시대. 이전에는 당연한 그러한 권위와 또한 권위를 내세웠던 그러한 행동들과 또한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한 권위를 내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꼰대라고 듣습니다. 그렇죠. 네, 금방 꼰대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도 자식에게 예전과 같이 난 아버지니까 뭐 이렇게 해 하게 되면 그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뒤에 가서 분명히 우리 아빠는 꼰대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심지어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러한 우리의 권위를 마음껏 내세우거나 예전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을 행동하게 되면 사회에서는 비난을 하기도 하고 감옥에 그러한 가는 일들도 있기도 하죠. 이러한 권위를 예전과 같이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권위를 내세워야 하는 그러한 사람도 여러 가지 권위를 드러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이목이 두려워서 그 권위를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또한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존경받고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고 선생님들이 제가 수업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씀을 선생님들이 말씀을 할 수가 있나요? 아마 그런 이야기 안 하실 겁니다. 예, 그래도 저희 때만 해도 뭐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그래 옛날에는 그랬지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도대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부모들도 그렇죠. 부모의 권위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그러한 권위를 함부로 내세울 수 없고 권위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보다는 친구 같은 그러한 부모, 친구 같은 아버지, 친구 같은 엄마가 되는 것이 이 시대에는 참 좋은 부모의 상으로서 말을 합니다. 또한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도 많이 실추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권위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배워야지 될 그러한 지식과 지혜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위에 있는 권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게 되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인정하지 않죠.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권위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지혜가 당연히 전해져야 될 그러한 지혜가 끊어지는 것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권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권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절 말씀서부터 시작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도의 권위서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의 권위서부터 말하기 시작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가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 8장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하냐면 우상제물을 먹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사도의 그러한 그 사도로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사도가 말하였던 그러한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시대 이래로 예수님 빼고는 사도 바울만큼 신학적으로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준비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의 그러한 소원 중에 하나는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한 일주일만 같이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소원이에요. 정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쓰고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직접 쓰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하면서 일주일만 제가 그 옆에서 정말 배웠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1년 8개월을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사도로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 사도로서 그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사도가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직접 선택된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당신이 직접 예수님께 배우지 않은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가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우리 주를 나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이 3번씩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3번씩이나 기록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가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도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자신이 사도가 된 그러한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두 번째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이렇게 뿌렸는데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우상숭배의 그러한 지역에서, 그 음란한 지역에서 복음을 뿌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우뚝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이 막 모였어요.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도가 행한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증거가 아니냐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러한 증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압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가 말하였던 그러한 모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가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사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이게 뒤에 말씀을 이제 쭉 보게 되면 왜 사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가 사도라 그러면 당연히 사도로서의 권리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고린도 지역은 지금 헬라 그리스 지역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그 헬라 지역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선생들이 이곳저곳에 다닙니다. 근데 그 선생들은 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에게 그 선생으로서의 그러한 사례를 받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는 그러한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헬라의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선생들, 사도들, 게바, 베드로나 그리고 또 그 사도 바울의 뒤에 왔던 그러한 사람들도 다 이러한 것들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무엇을 하였었냐 하면 텐트 만드는 일을 합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그의 생활을 유지합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유지를 해요. 근데 이 시대에 텐트를 만드는 일은 누가 하는 일들이었었냐 하면 조금 하층 생활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하층민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면서 텐트를 막 만들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사도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베드로나 다른 선생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렇게 사례를 받고 그러한 것으로서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일을 하지?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부족하니까 저 사람이 일을 하는구나.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요. 우리들 요즘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잖아요. 물건을 살 때 보면 오히려 비싼 물건이 더 잘 팔려요. 똑같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가격표가 더 비싸게 되면요. 사람들이 가서 그 비싼 물건을 삽니다. 이게 진짜 실험으로 다 그런 것들이 있었었죠. 왜 그렇게 해요? 더 비싸게 되면 그게 무엇인가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무엇인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는 자신의 권리를 사도로서 마땅히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이 사람이 사도가 아니니까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혹시 이단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당신이 사도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는 게 그 뒤에 나오는 세 가지의 변명입니다. 그 세 가지의 변명이 무엇이냐면 나도 권리를 가지고 있다요. 나도 권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 그 권리가 무엇입니까? 나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나도 사도로서 그러한 것들을 다 취할 수 있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 무슨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도들이나 또한 주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나 유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제자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독신으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도 결혼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도 지금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역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나와 바나바도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7절 말씀서부터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세 가지로서 또한 자기가 그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도 말하여집니다. 세 가지의 그러한 이유를 대면서 나도 그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그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 세 가지의 당연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사회적인 그러한 상식에서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예전에 제가 군대에 다닐 때 2등병 때 얼마를 받았었냐 하면요, 8,300원인가를 받았습니다. 육군에서. 그게 20 몇 년 전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번 때 우리 백이준 형제가 와갖고 휴가 나와갖고 2등병 때 얼마 받느냐고 물으니까 4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50배가 넘게 올랐어요. 50배가. 이게 뭐 5배도 아니고요. 5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한 해에 정말 이 이야기 들으니까 다시 군대를 가야 되나? 뭐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걸 가면 안 되죠. 근데 정말 50배가 넘게. 네, 직업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2등병이에요. 근데도 40만 원을 받아요.
그래갖고 그 저축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갔다 오고 나서 한번 이스라엘 한번 다녀와라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뭐 8,000원을 받건 40만 원을 받건 간에 우리 돈 내고선 하진 않죠. 군복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고선 합니다. 직업장교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받죠. 그렇죠. 당연한 상식입니다. 포도를 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포도를 먹습니다. 저도 저기 상추 우리 교회에서 심어놓으니까 가끔씩 이렇게 하나씩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심어놨으니까 먹는 겁니다. 양 떼도 그렇죠. 양을 키우니까 양에게서 젖을 짜는 게 당연해요. 양고기도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당연하다는 세상의 상식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례를 받는 게 사회적으로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도 맞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 예로서 말하는 게 뭐냐면 9절 말씀에서 이렇게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건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무엇을 인용하냐 하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합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이렇게 입마개를 하지 않고선, 우리나라는 이게 콧돌을 하지만 아마 그런 콧돌은 있었겠지만 입마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아예 명령을 했어요. 왜 그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곡식을 막 떠는데 이렇게 이렇게 큰 맷돌을 돌리는 겁니다, 소가.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했는데 이게 맷돌이 얼마나 크냐 하면 정말 이만해요. 원치형으로 돼갖고 사람이 돌리지 못하고요. 짐승을 통해서 돌립니다. 근데 소가 이렇게 막 맷돌을 돌리는데 그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다 보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밑에 그냥 곡식 떨던 거를 먹게 하는 겁니다. 왜요? 소가 곡식을 떨고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곡식의 그러한 짐승의 권리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9절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소들을 염려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염려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소가 수고하여서 그러한 권리를 취하는 것처럼 주의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취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맞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렇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이유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씩 금식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갖고 저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지만, 목회자도 밥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주님의 나라에 갑니다. 여기서,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이 사역자들이 복음으로만 산다라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사례를 받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서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렇게 사례를 받고 생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나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누리지 않을까요? 12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말씀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왜 사도가 이 말을 할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지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거 사례를 안 받아도 뭐라 그러고요. 받아도 뭐라 그러는 지역입니다. 사도가 옷을 좀 길게 입으면 뭐라 할까요? 아유, 이렇게 더운데 왜 그렇게 옷을 길게 입었어? 하고서 말하고요. 옷을 좀 짧게 입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사역자가 왜 이렇게 옷을 짧게 입고 다녀? 채신벌이 없이. 지금 이겁니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가 차라리 그곳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 권리를 참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사도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권리를 위하여서 자신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참았어요.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며칠 전 우리 교회 를 등록하면서 총회에서 이제 그 서류를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서류를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낸 서류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었냐면 작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그런 재정 상황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그 총회에서 요청을 해갖고 제가 그 재정 상황을 다 정리를 내서 그것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재정 상황에 대해서 쫙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보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감사했었냐 하면 그 서류에는 저희 교회가 작년에 이렇게 썼던 그러한 모든 그러한 비용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는 또 무엇도 적혀 있었냐면 저희 가정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받았던 그러한 사례비의 목록이 다 적혀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개척해서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척하고 나서 몇 달은 저희가 받지는 않았어요. 교회에 헌금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지만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 아내와 같이 또한 저희 가정이 개척을 하면서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받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사실 거기 적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주일은 쉽니다라는 그 표지판 무작정 보고 들어가고 식당에 들어가고 여기 예배 드려도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식당 한 켠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을 주셨다라는 것이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여기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또 부족한 목사이지만 사랑하고 섬겨주시고 정말로 냉장고 안에 갖다 주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것들을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해요. 상추를 뜯어먹으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심어주셔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또 세무서에서 저희 이제 신고가 다 끝나서 교회 고유번호증을 찾아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갔고요. 그 고유번호증을 찾아갖고 나왔는데 찾아갖고 나오면서 제가 제일 먼저 들린 곳이 있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네, 은행에 들렸습니다. 은행에. 왜 들렸냐 하면 그것을 가져가갖고 제 이름으로 돼 있던 그런 통장을 제 이름이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서 갔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게 통장에 개척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저의 마음속에 들었던 그러한 생각들이 제 이름이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오늘 이렇게 사도가 사역자들이 그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행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복음의 장애가 없기 위하여서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돈의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올무에 걸리고 또한 목회자인 저조차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올무에 걸린다라고 하면 결국엔 무엇이 장애가 생기는 걸까요? 복음의 장애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향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행하는 한 가지 한 가지 것들이 다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는 우리의 또한 맡겨진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또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냥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였습니다. 왜 사도가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사도는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자신이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으로서 말씀합니다. 우리 뒤에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16절 말씀 보게 되면 자신이 마땅히 취할 권리를 취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음은. 왜요?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가 주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받은 성도는 무엇이 틀릴까요?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항상 고백합니다. 그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왜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청지기이기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이죠. 물론 그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는 들려요. 때로는 그러한 소리들 때문에 마음이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갈 길을 멈추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스스로 무익한 종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가 가졌던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죠.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사명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한다라고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 상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그 상이 무엇입니까?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도에게는 무엇이에요? 상입니다. 그 다 쓰지 않고 사도는 대신 무엇을 할까요? 복음을 전합니다.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래서 그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가 다 쓰지 않고 대신 무엇을 하냐 하면 자신이 자유로운 자유인이며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무엇이 된다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됐다라고 말해요. 종이 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애써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20절서부터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얻고자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을 얻고자, 그들을 구원하고자 애씀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모든 것을 참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그가 사명을 갖고 그 상으로 취한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사도는 사람들을 얻고자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을 사도가 말해야만 했는지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도가 이렇게 사도의 권리에 대하여서, 권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8장 말씀하고 연결될 말씀이에요. 왜 사도가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우상제물을 먹지 말 것을 사도가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제물을 먹어요. 말을 듣지 않고 먹어요. 그런데 사도가 그렇게 먹는 고린도 성도를 향하여서 지금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예로서, 내가 부족하지만 너희들에게 예로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우상제물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상제물을 먹냐 하면요, 이들은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제물을 먹고 있어요. 이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자신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제물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나요? 죽어 있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결코 그 우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살아있습니까? 하나님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리는 그 우상의 제물도 사실은 먹는다라고 해서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그러한 지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상 신전에 가갖고 우상 제물을 먹어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것을 먹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라는 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이게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자신들의 어떠한 능력이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행하는 이 자유와 권리와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그 고린도 교회에 처음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올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 나오는 새신자들은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신전에 가고 막 그 음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가서 먹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상 그 제물만 먹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얻고자 복음에 참여하고자 구원하고자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포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권리와 권위를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여기에는 있습니다. 누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마땅한 권리와 자유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권리와 자유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굴까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손톱만큼도 나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 설교를 참 많이 해요. 뭘 이야기하냐면 주일학교 애들한테 항상 설교하는 게 너희들 엄마 아빠 교회 올 때 엄마 아빠가 깨워서 오니 아니면 너희가 일어나서 오니?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가 정말 예수님 믿니? 예수님 사랑하니? 그러면 왜 못 일어나는데? 만약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마땅히 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게 되겠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눈 비비고 그냥 오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큐티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자라고 했지만 누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까요? 목사님이 했으니까 아유 이거 해야 돼 막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 그것을 기뻐서 할까요? 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목회자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목회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예로 든다라면 목회자가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그 영혼이 잘 지낼지 또한 그를 위해서 날마다 걱정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 예배 어떻게 잘 전할까 항상 궁리하고 혹시 잘못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을까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였는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사례를 올려주지 않지? 하고선 불평하고 불만한다라고 하면 어찌 그것이 복음을 위하여 포기하는 목회자이겠습니까? 이것은 저뿐이 아니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상타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일하거나 눈에 띄는 일에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사업체에서도 나만의 성공을 위하여서 나의 사업을 위하여서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부하 직원을 생각하고 그들을 보듬으며 나의 또 사업 파트너를 위하여서 또 그들을 위하여서 도와주고 가게에 오시는 그 손님들을 위하여서 내가 쓰는 그러한 물건과 같이 생각하여서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포기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참된 자유와 권리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참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하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시대가 권위의 위기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이야기를 해요. 더군다나 권위가 있어야 될 교회가 그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고 교회의 부흥이 올 때에는 역설적으로 교회와 성도가 그 권위와 자유, 권리를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포기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교회의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흥황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힘을 발휘해야 할 때에는 로마 위에 휘황찬란한 그 도시 가운데 교회의 건물을 우뚝우뚝 세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로마의 밑바닥 그 지하에 건설한 카타콤에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며 생활할 때 복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여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성도들, 복음을 향하여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성도들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길이 쉽지 않아서 그래요. 만약 넓은 문, 넓은 길이면 누구나 가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자유를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포기하여지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소원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수님이 가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가셨으니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요, 정말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상급이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당신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제가 놓아야 될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 복음을 위하여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아갑니다.